주실 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태우는 역할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제 제 문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여기 고기가 나오고 쪼갰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잡아서 이제 각을 뜨고 내장을 취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제단 위에다 이제 올려놔요.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 숙이고 땅에다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바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 그냥 각을 뜬 그 가운데로 횃불처럼 쫙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쫙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돼요. 대부분의 구약에는 번제는 이렇게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번제가 없이는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돼요.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도우심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반드시 희생 봉사가 있어야 됐어요.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로다가 쫙 나타나셔서 제물을 태우시는 역사가 나요. 제물을 태울 때 보면은 이제 뭐 고기도 태우지만 기름도 태우고 또 거기 뭐 모든 거 털도 태우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탁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태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니까 태우고 나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태우면서 지나가셨어요. pass with 태웠다 아니야 태웠다 지나갔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첫째는 죄를 태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캄캄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아, 죄가 문제구나. 내 교만이 문제구나. 내 욕심이 문제구나. 내 독단적인 행동이 문제구나. 내 이기적인 생각이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태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로 태워주셔야 돼요. 세상 불로는 태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불로 태워주셔야지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고 여러분의 마음 사이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부족했던 것도 실수했던 것도 약한 것도 죄악의 씨앗조차도 하나님이 태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우는 것은요, 습관이에요. 참 못된 게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습관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습관이에요. 죄도 무섭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 떨어진 습관은 고쳐지지 않은 거야. 3살 버릇은 뭐 죽어도 고쳐지지 않는 데잖아요. 과학자들이 그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봤는데요. 죽은 지 120년 대신 그 사람의 유전자를 다 해봤는데 그의 성격과 그 기질까지도 다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고집이 꺾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집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자손손 계속 그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그 기질이 계속해서 그것이 자녀들을 통해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것들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유전되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나 권세 갖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야 그가 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야 돼요. 잘못된 습관이나 성격이나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요, 이 시간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깨끗하게 사해지는 역사입니다. 사해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약해서 이제 어떤 상처가 되거나 어떤 원한을 이렇게 쌓게 되면요, 그게 절대로 잊어먹혀지지 않아요. 10년이 가도 잊어먹지 않아죠. 네. 그것이 100년이 돼도 잊어먹혀지지 않아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고 나서 불로 싹 씻어주신 거는요, 태워주신 것은요, 네가 예전에 불신했지, 네가 예전에 실수했지, 예전에 너가 죄를 지었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잊어먹을게. 다시는 너의 약한 것을 기억하지도 않을게. 약한 것을 내가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지도 않을게. 잊어먹는다고 하셨어. 태워버리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그냥 10년 전에 했던 것까지 다 기억이 나고 막 내 속에까지 다 올라올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부족한 거, 옛날에 저주했던 거, 옛날에 잘못했던 거, 그것까지도 다 그냥 잊어먹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싹 잊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용하는 마음도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지나가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 용서하시고 난 후에 얘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어떤 기업을 사모하고 있을까? 어떻게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시편 116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혹시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6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자 보세요.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부족한 것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데까지도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116편 자 15절 같이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세상에다 누가 이렇게 내 건강을 체크하고 살피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건강을 체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생명의 건강을 하나님께서는 체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다, 이 말은 체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체크하고 계신, 다시 말하면 보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도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찬양하며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두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기 뒤에 보세요. 친히 보았더라. 야, 참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성막 위에 다 있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의 구름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 심령 위에 임하고 그 삶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요번에 중국과 자기 지금 홍수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비가 폭우로 쏟아져 가지고. 제가 가만히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의 저 해안가 지역에 막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고통당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예배하는 곳이 없어요. 거기가 그래요. 홍수가 나서 침수되고 망하고 하는 지역일수록 대부분의 교회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두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행하는 길에 친히 보았더라. 구름 가운데 밑에 지나갈 때도 친히 보았더라. 구름 기둥 가운데 지나는 백성들을 친히 보시면서 살펴보고 계셨더라. 살펴보고 계셨더라.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라고.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 위에 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의 그 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 성막 위에 있고 그다음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 마음속에 그 불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불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약한 것은 태우시고 부족한 것은 회복하는 역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보면서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내용이 봅니다. 그 외에 또 볼까요? 레위기 9장 24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을 보고 소리 질렀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저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세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내 삶의 행복이 달려있고 건강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여기서 번제물이 들어가잖아요.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 여기서 번제물은 나를 대신할 희생물이잖아요. 구약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비둘기가 희생됐고 염소, 양, 소가 희생이 됐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물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 죄와 약함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거기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기름을 살은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름을 살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름은 죄의 부산물들이에요. 저주요, 실수요, 약함이요, 연약함이에요. 이런 부족한 것들입니다. 내 몸에 나타나는 죄의 질병들요, 내 몸에 나타나는 이 저주의 부산물들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질병도 될 수 있어요. 질병의 군도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도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언어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시니까 다 태워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이런 요소까지도 다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임했다고 하는 거는요, 태워버렸다, 떨어졌다,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행전의 2장에서도 보니까 은혜를 다 주셨는데 불처럼 임하셨, 뜨겁게 임하셨어요. 감동으로 임하셨어요. 느낌으로 확 나타나게 불로 역사에 나타나셨어요. 구약은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신 일은 자주 나오는데요, 번제 이후에 제물을 태운 일들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역사도 있었어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태워 죽인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온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죽이러 왔기 때문에, 엘리야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기도하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군사들을 보냈어. 처음에 50명을 보냈어. 회유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이 날 체포하러 왔네요. 불이 내려서 저들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래, 진짜 불이 내려서 그 50명 되는 군사를 태워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 또 왔어요. 50여 명의 군사들이 또 왔어요. 또 태워 죽여버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은, 그래,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지, 불신 세력은 소용이 없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고 믿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곳에 이주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돌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신고했어요. 이사할 때마다 꼭 이렇게 제단을 쌓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그 이주할 때마다 첫 번째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고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알았다, 내가 너희 제물을 받아주마 하고 불이 내려서 사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렇게 됐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신고한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이주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신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시켜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 자, 죄 지은 인간이나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담 부부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번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번제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번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제를 드린 아벨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기 생각대로 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 간단해요. 자기 생명, 물질, 가족, 삶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자녀도 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고 욕심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주어진 거는 내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세상에 나올 때도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했다고 믿으면 아주 쉬운 겁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누리게 된 것.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고 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다 손에 있는 거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대하게 된 거는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고를 했던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한 거죠. 아브라함의 삶은 초지일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100% 응답을 받았어요. 이거 쉽지도 않아. 100% 응답. 응답하신 증거로 하나님이 제물 위에 불을 내려서 횃불과 같은 불덩이로 제물을 태우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나쁜 거는 제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힘든 것은 제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7절 아까 우리 읽은 내용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열린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순종하는 마음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여기서 피라고는 드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모두 마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모세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론은 뭐예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나온 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했을 때 축복 기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꼭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를 나도 가만히 보니 나도 받아야 되겠더라고. 내가 나를 축복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계속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꼭 끼워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받아야 돼. 나도 받아야 돼.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 받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쓸데없는 고집, 욕심, 잘못된 습관, 생각, 그리고 교만, 불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몸에 흐르는 나쁜 균까지도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태워지시는 역사가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임하셔서 이게 나타나야 된다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역대하 7장 1절 2절에 보니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이걸 그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 불이 임하사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여기 가만히 보면은 핥는지라, 태워버리는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어떤 이성, 지성, 감성, 또 습관, 형식, 어떤 그런 주의 이기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걸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 이념적인 그 사상까지도 성령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왔어요.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어요. 젊은 목사님이 오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수십 년이 된 교회인데 그 교회 식구들도 얼마 안 됐어요. 한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주일날 설교하려고 딱 나오니까요, 한 대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대명만. 분명히 한 20-30명이라고 그랬는데 대뿐만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내가 와서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나? 근데 누가 와서 얘기하더래요. 전에 있던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가셨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으니까 아주 우습게 봤다는 거지. 설교해봤자 지가 얼마나 했냐, 이렇게 이제 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그냥 텔레비 보는 게 낫겠다. 양 권사님이 그랬다든가. 그러더니 젊은 목사한테 그 무슨 설교 들을 게 있어. 그냥 집에서 그냥 가는 정 오는 정이나 봐야 되겠다. 친구하고 놀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 마음이 흐트러져서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걱정이 아주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 지났는데도 또 그렇고, 둘째 지났는데 한 셋째 지났는데도 또 똑같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목사만 바라보고 교회 나왔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 온 게 아니라 목사만 보고 교회 나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광고를 했대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 주간은요, 진짜 꽉 찼대. 교회가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한다니까 꽉
찼어요. 자기네 사돈의 8주까지 다 데려간 거예요. 야, 그 젊은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한대더라. 그러니까 시골교회 꽉 찬 거예요. 막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슬슬 실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기쳤구나,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찬송 부르고 설교할 시간에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 뒤로 딱 가시더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손에 못 박힌 거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면류관 쓰셔, 가시 면류관 쓰신 거 여러분 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발목에 대못 박힌 거 여러분 보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던 내 이 모습, 교만했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참자국 난 이 옆구리를 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사람을 보십니까? 저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나이가 많든 젊든 늙었든 능력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